지난 2월 28일부터 오늘 3월 5일까지 브라질에서 리우 카니발 삼바 축제가 열렸습니다. 며칠밖에 진행되지 않는데 1년 내내 이 행사를 위해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닷새 만에 이 행사 막을 내릴까?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면 더 길게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도 카톨릭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리우 카니발은 항상 사순절 5일 전에 시작해서 사순절 바로 앞에 막을 내립니다. 카니발과 사순절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차종이지만 원래 카니발 하면 신나게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축제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말은 이탈리아어입니다. 원래는 고기를 뜻하는 카르네라고 하는 단어와 없애다, 멀리하다 이런 뜻을 가진 레바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여러분, 그럼 뭘 없앤다는 거예요? 고기를 없앤다, 고기를 멀리한다.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이런 거죠. 고기야 안녕.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도 못 먹고 즐기지도 못하니까 그 전에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속내가 이 카니발에 숨겨져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어이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기간이지요. 그런데 이번 주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뭔가 덜하고 줄이는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랑과 순종을 더 많이 하자. 특별히 뭘 더 많이 하자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더 많이 하자.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개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개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사순절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존하다, 헬라어 단어로는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이게 바로 보존하다의 단어입니다. 14장 23절에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게 지키리니 이 단어도 바로 보존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존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보존하다 지키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있는 보존하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해서 본래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 본래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한순간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해 주십시오, 영원히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을 보면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목적이 11절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는데요, 제자들의 하나됨, 제자들의 연합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보호받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 둘은요, 구분할 수는 있어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져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존해 주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됨을 통해서 제자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모래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처럼 제각각이면서 동시에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를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때문에 우리도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잘 표현한 그림이 하나, 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세기 러시아 수도사였던 안드레이 리블요프라가 그린 삼위일체 이콘이라고 하는 성화인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세 천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을 하는, 극진히 대접하는 그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테이블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고요하면서도 더없이 깊은 사랑의 눈빛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눈길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나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세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삼신론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 분처럼 보이지만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실 삼위일체는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 땅의 언어로는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가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를 하나님께 꼭 물어볼 것이고, 아마 하늘나라로 가자마자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금방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도 연합함으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 갑니다. 주님 안에서 혼자가 되지 말고 함께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섬기면서 주님의 성전으로 자라가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되지 말고 함께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연합하고 함께 하는 게 모든 걸 다 혼자서 결정하고 행하는 것보다 더 수고롭습니다. 더 손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면 뭐 잘 되든 어떻게 되든 뭐 결정이 날 건데, 같이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주님 안에서 더 크고 더 놀랍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악이 가득한 세상을 지금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 혼자 힘으로 악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면 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고 서로가 힘이 되기에 함께 힘을 내어서 악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 주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뭐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렇게 말했던, 응원하고 그렇게 격려했던 그런 문구가 있죠. 근데 사실 이 세상은 꽃길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혼자 자신 있다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에게 힘을 보태어서 우리가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순절의 기도 역시 우리를 보존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의 시험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느냐, 하나 더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만 속한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원래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개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개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고요, 이 기도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을 부단히 갈고 닦아야 하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소극적 의미에서 보호, 보존이라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보존과 보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 세상을 향해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기도해야 할 것, 바로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고 거룩함을 위한 삶을 더 많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여러분, 혼자보다는 함께 하나 되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제국주의의 핍박과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셨고, 그들이 하나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보존과 하나됨이 오늘 우리 대지교회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죠?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보존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악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먼저 말씀과 관련된 기도 이후에 공동체 기도는 월삭 기도 때 많이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개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합시다. 차량 운행은 평소처럼 8시 40분 정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 지키심을 기억하며